창세기 3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불드스 랩소디 네 번째입니다. 알면 풀리는 이라는 주제로 수치심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혼자서 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생활하며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은 대부분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신의 감정을 다루지 못해서 그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벽을 만들기도 하고 그 감정에 휘둘려서 갈등을 겪어서 신앙이 힘들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이지만 특강 주제처럼 4주 동안 다루는 그러한 주제를 가졌는데 우불두수였습니다. 우울증, 불안, 두려움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3주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거대한 거창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일에 이거 다 나누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에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한 번쯤은 이런 주제로 나누어서 신앙생활할 때에 감정 때문에 힘들지 않고 감정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고 힘들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아무 대책 없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감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파악하게 되어지면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수치심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지만, 혹여나 그 전에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Good Vision Worship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지난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던 메시지가 다 올라가져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시청하시면은 많은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수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때에 재밌게 읽었던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브레네 브라운의 책에 수치심 권하는 사회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급속히 증가하는 폭력 현상과 마찬가지로 수치심도 많은 사람에게서 자기 방어와 놀이의 형태로 나타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 종교, 문화, 토론이 욕설과 인신공격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고 훈육할 때도 수치심을 이용한다. TV에서 극한의 경쟁, 왕따, 공개적인 망신 등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이 높은 시청률을 자랑한다 라는 그런 수치심 권한 사회에 나와져 있는 그런 글 중에 일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보게 되어지면요, 이 수치심이라는 그 감정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수치를 주기 위해서 도구로서 사역하는 그런 바로 감정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수치심을 느낄 때에 꽤나 어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됩니다. 여러분, 데이빗 호킨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데이빗 호킨스라는 분이요,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참 많이 연구하신 분이십니다. 크리스찬인데요,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그런 연구를 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낮은 감정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가장 높은 감정은 바로 깨달음이다라는 그런 감정입니다. 깨닫다라는 것은 자아 실현, 그런 깨달음의 감정이 가장 높은 의식의 척도에서 그런 순위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의식, 가장 낮은 감정은 무엇인가? 바로 수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심을 느꼈을 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수치심의 수준은 위험할 정도로 죽음과 가장 가까운 상태로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지만 자살을 할 수도 없으니 마지못해 살아간다는 식의
자세이다라는 그런 의식혁명책에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치심을 느끼게 될 때 어떨까요?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지면요, 자신의 존재, 인간의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졌을 때에 타인의 평가와 시선 가운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수치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감정이 동양 문화권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양 문화권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수치심이 매우 중요한 감정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스크린을 보시게 되면은 그룹 1, 그룹 2, 그리고 타겟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타겟 오브젝트가 어느 것과 더 유사한가? 여러분이라면 이 타겟 오브젝트를 가지고 그룹 1에 맞추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룹 2에 맞추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타겟 오브젝트가 나는 그룹 1에 더 가까운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지 마시고 마음으로 손 들으세요. 그룹 1에 가까운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으로 손을 드시고, 그룹 2에 가까웠다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으로서 손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타겟 오브젝트가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여러분, 동양 사람들은요, 이 타겟 오브젝트를 그룹 1에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겟 오브젝트를 서양 사람들은 그룹 2에 비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택하고 있었을까? 그룹 1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타겟 오브젝트와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겟 오브젝트가 그룹 2에서는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서양 사람들은 왜 그룹 2를 선택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타겟 오브젝트를 각각의 객체를 독립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타겟 오브젝트가 그램 모양이, 꽃 모양이 이러니까 그룹 2에서 바로 하나가 나타나 있으니까 그건 바로 매칭되는 것이 그룹 2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타겟 오브젝트를 그룹 1에 비유하게 된 것을, 그래, 그룹 1을 보니까 많은 꽃들이 있네, 비슷한 모양이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그룹 1으로 묶여 있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 문화 가운데, 동양 문화 가운데 있어서 이 모습들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은 바로 각각의 객체를 독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객체를 집단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집단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동양 문화권, 특별히 한국 문화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이 수치심이 바로 더욱더 중요한 감정으로 엮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지면은 내가 수치심을 느끼고 있구나, 그래, 내가 수치심을 느끼고 있지, 내가 수치심을 가졌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형제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들에게 내가 수치심을 느꼈을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들의 눈 속에서 나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그런 집단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수치심의 모습은 동양 문화권에서 더욱더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여러분 어떤 감정일까요? 이 감정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일까? 이 감정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 브래드쇼라는 분은요, 수치심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자이십니다. 이분도 크리스천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치심 그 자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나쁜 것이 아니다. Shame is not bad. Shame is a normal human emotion. 그런 수치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수치심을 때로는 어떤 이들은 무분별하게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수치심을 느끼게 될 때 마음 가운데 꽤나 많이 괴로워하게 되어지는데, 이 수치심의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 그 수치심에 대해서 수많은 서적들이 시중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적들보다 가장 먼저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적들보다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책, 그 수치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치심의 문제는
무엇으로 풀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서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수치심의 감정이 성경 속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함께 수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수치심의 모습이 무엇인가? 수치심의 모습에는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치심의 모습에는 건강한 수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예.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수치심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They felt no shame.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은요,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감추거나 숨길 필요가 없었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수치심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감정은 그 인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숨기지 않고 그 가운데 서로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바로 수치심의 감정이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온전함의 감정이 바로 수치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치심의 모습은요, 단순히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 수치심의 모습이 아니라 그만큼 서로 간에 가릴 것이 없고 서로 간에 신뢰하며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치심의 본래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브래드쇼는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본래 주어진 수치심은요, 매우 중요한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통하여서 단순히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게 하는 기능이 바로 수치심의 감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경계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더 나아가면 실수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멈추게 하는 기능이 바로 수치심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수치심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인데 저는 결혼도 하고 아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제가 누군가를 여자친구를 만난다, 예를 듭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를 만나주는 여자도 없겠지만, 그런데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목회자로서 그것이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면은 잘한 일입니까? 아니면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수치심의 감정이 바로 이런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면은 수치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막아주고 멈추게 하는 역할이 바로 수치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부부 관계를 하다 보면은 싸울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까? 싸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원만하세요? 솔직히 말하세요. 있잖아요. 그죠? 갈등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싸움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게 되고 내가 하지 않아야 할 행동들을 하게 되어진다면은 어떻죠? 부부간의 관계가 굉장히 수치스러워지는 거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수치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더욱이 자녀가 있게 되어진다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나의 모습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아빠, 수치스러운 엄마의 모습으로 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수치심의 감정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건강한 수치심의 모습이고, 이 수치심은 내가 더욱더 나아가게 되어지면 실수하게 되어지고, 내가 더욱더 나아가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들 가운데 그릇된 일들을 만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멈추게 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수치심의 모습이고, 이것은 바로 건강한 수치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서로 벌거벗었고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서로 간에 온전히 받아들여진 것이죠. 서로 간에 온전한 신뢰가 있는 것이죠. 서로 간에 상처를 주거나 선을 넘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투명한 관계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바로 수치심의 모습이고, 이 수치심의 모습은 건강한 수치심이 인간에게 본래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수치심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 있는가? 두 번째로, 수치심의 모습에는 해로운 수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장 7절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그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벗은 줄을 알고 무엇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They suddenly felt shame. 자신들이 어떻게 했죠? 네. 벗은 줄을 알고 suddenly felt shame.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어떤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까? 수치심의 변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 그들은요, 무화과 나무로 어떻게 하시죠? 자신의 몸을 가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창세기 2장 25절에서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수치심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 장만 넘겼을 뿐인데 그 한 장을 넘긴 3장에서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벗은 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They suddenly felt shame.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벗어서 숨었다라는 건 무엇이죠? 자신들이 수치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해서 숨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여러분, 이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에 숨게 되어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치심이 많게 되어진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괴로움 때문에 어떻게 한 것이죠? 동산 나무에 숨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치심을 여러분들과 제가 종종 느낄 때도 있지만 언젠가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합니까? 마음이 가볍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네. 제가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 VBS 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기도를 했는데 전사님이 영어로 좀 기도해달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기도했어요. 영어로 기도했는데 제가 사역을 그 영어 사역 속에서 좀 잠시 친구들과 관계를 갖지 않아서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버벅거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nd also만 계속 나와요. and also 그 다음에 dinner 이런 거예요. 제가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고 나서 제 큰아이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Daddy, what is dinner?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디너 저녁이지. Daddy, it is dinner. It is dinner. 와, 제 아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0살이거든요. 전 쟤보다 공부 많이 했는데 그런 날이 오는구나. 그렇다면서 제가 얼마나 수치를 느꼈던지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그 하루 종일 진짜 기도문을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가지고 전도사님이 저한테 기도를 시키면 제가 너무 멋있게 한번 하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전도사님이 저에게 기도를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어떻게 알겠어요? 안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수치스러웠는데 여러분,
수치를 느끼게 되어지면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요,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수치를 느끼지 않았습니까? 수치를 느껴서 가리고 숨고 피하게 되어지는 모습들, 그런 괴로움 속에서 있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또다시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줘도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였을까? 12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제게 붙여주셔서 제가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닙니까? 누구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먹은 거는 지금 아담인데 누구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여자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심을 느낀, 수치를 가진 그런 인간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습 속에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난하고 여자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아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 자신에게 그 먹은 열매를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것이죠? 바로 여자에게, 하나님에게 합리화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치심을 느끼고 나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여자를 비난하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숨고 합리화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담의 모습뿐일까? 아담의 모습만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와 역시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열매를 먹은 사람은 하와랍니다. 하와임에도 누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뱀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 책임을 전가하며 합리화하는 하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런 수치심을 느낀 인간의 모습들을 어떤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숨기고 있죠. 괴로워하고 있죠. 비난하고 있죠.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합리화하는 일들, 그런 모습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수치심에 대해서 수치심이 있기 전의 모습과 없는 모습은 정말 너무나 다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장에서도 수치심이 있었고 3장에서도 수치심이 있었는데 2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벗고 벌거벗어도 아무렇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3장의 모습 속에서는 서로를 비난하며 그리고 괴로워하며 숨기고 합리화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2장과 3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수치심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2장과 3장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해로운 수치심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에요. 벌거벗은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서로를 함께 신뢰하며 나아갔지만,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건강한 수치심을 넘어서 해로운 수치심이 임하게 되어져서 이 가운데 무너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치심의 모습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치심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해로운 수치심의 모습은 무엇의 산물이다? 죄의 산물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해로운 수치심의 모습들,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고 합리화하고 숨고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나타난 그 해로운 수치심은 죄의 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수치스럽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모든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면 바로 죄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치를 주는 것과 권면을 주는 것은 다릅니다. 수치를 주는 것은 누군가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를 흔들어서 부끄럽게 만들고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내버려 두게 하는 것이 수치를 누군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면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타인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올바로 세우게 하는 것이 바로 권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로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수치를 주게 되어진다면 그 존재는 흔들려 버리게 되어지고 그 존재는 더욱더 힘겨운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치심의 모습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수치심의 모습은요, 대부분 강한 데에서 약할 때로 흘러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이런 말 할 때가 있는데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르신 같은 경우 또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라는 그런 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 네가 잘해야 다음에도 잘하는 거야. 너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시끄럽냐? 너 때문에 문제야.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무엇이죠? 타인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그런 해로운 수치심의 모습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해로운 수치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수치심의 모습은요, 이 존재 자체를 흔들게 되어지고 그 수치심을 느끼게 된 사람은 숨기고 가리고 분노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합리화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을 때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무엇을 참으신 것이죠?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무엇을 개의치 아니하셨냐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부끄러움 가운데 수치심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에서 조롱과 핍박과 침뱉음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에게 지독한 수치심으로 괴로워하고 힘겨워하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 것이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의 수치를 누가 담당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군가에게 수치를 주거나 수치심을 느낄 때에 가장 좋은, 가장 확실한 방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수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토해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수치를 담당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수치심의 모습이 있습니까? 괴로워하는 모습도 있습니까? 타인의 평가와 시선 가운데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힘겨워있지? 나는 왜 이 가운데만 이렇게 머물러 있지?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힘겨움에 수치심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가지고 있을 때 어디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수치심 가운데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저희와 여러분들이 모습 속에 이런 모습도 있다면 그리스도께 나아가 드러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요, 함께 나누며 드러내는 공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본문 속에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 가운데 전하고 있는 편지냐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전하고 있는 편지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어서 당연하지, 당연할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표현력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용납되어지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을 말한다는 것은 어떤 바보나 하는 것이고 어떤 미치광이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패배자가 하는 말이지 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라고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패배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게요? 교회 공동체에게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을 드러내면서 나는 패배자야, 나는 실패자야 라고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래, 하나님의 복음이 더 흥망하게 되어지고 더 복음이 더 전진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시 시대 문화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 속에서는 패배자라는 그런 이념들이 팽배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복음의 문이 막히고 닫힐 거야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라고 교회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게 되어질 때에 패배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패배자가 아닌 강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강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경험할 것을 누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들이 나게 되는가? 그래, 봐봐, 사도 바울은 패배자였어. 이 사람은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문제라는 문제를 다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렇게 탈이 많은 교회가 하나씩 회복되어지며 그 회복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약함 중에서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약함 중에서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서로 공감하였기 때문에 어떤 것이죠?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복음이 전진되어지고 그 복음이 흥왕하게 되어지는 것을 맛보게 되어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것을 드러나게 되어지면은 막힐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것을 드러나게 되어지고 나누게 되어지면 그곳 가운데 강함으로 인도하시고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한 시사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보게 되었는데 미국 사회 속에서 그런 대기업 가운데 왜 한국인들은 머리가 좋고 지능이 좋은데 왜 고위급 인사에 발탁되지 못할까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와서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vulnerability, 취약함들, 연약함들을 서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나누지 못함 속에서 이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못한 그러한 대기업이나 그런 사회 속에서 이 사람은 더욱더 승진하지 못하게 되고 고위급 가운데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그런 시사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약함을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막힐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약함을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그 가운데 약함 속에서 강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약함을 드러나게 되어지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서로의 나눔과 공동체에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고린도 교회가 경험한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어떤 것을 주로 나눌까요? 강함을 드러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아이는 어떻고, 내 자녀, 내 사업은 어떻고, 내 집은 어떻고, 내 차는 어떻고, 어떠한 나의 강함만 드러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빠진 것은 약함이라는 것이죠. 그 약함을 나누지 못하여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고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담하며 조언을 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 속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한 그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게 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 공동체에 부재가 있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약함을 나누지도 못하고 가운데 공감하지도 못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수많은 부재가 오늘날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이 가운데 참여하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바라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들을 나누십시오. 연약함들을 나누며 함께 공감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인도하시는 세우시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 이곳에 한 분 한 분이 빠짐없이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경험했던 것처럼 함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굿비전 워십 김석인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굿비전 워십 채널을 방문해 주시며 구독하시면 더욱 풍성한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세요.